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이신 조돈희 목사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 입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 죽으면 죽으리다 외치나 우리 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기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목표로 사는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찾아오실 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크 찬양하고 나서요, 제 설교는 사족이겠구나. 저는 에스크로 충분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에스크 팀 수고하셨어요. 이 히브리서는요, 바울 서신이라고는 하는데 작자미상, 그것은 학자의 그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이 말씀만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인들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기력해요. 성령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지금 마치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의
교회를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 심령을 보는 듯한 모습이죠. 교회는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실 때가 많은 거죠. 무기력해집니다. 교회의 위기는, 기독교의 위기는 지금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기도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말씀이 제공되어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제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활기차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성도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랬죠. 끝장내자. 예수 가짜로 믿지 말자. 교회 거저 나오지 말자. 교회 나왔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잊었다. 말씀을 잊었다.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 모이기는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 오절 말씀 올려주십시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을 잊고 사는 성도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유럽의 모든 교회들 보십시오. 그저 관광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이제는 다 무기력해졌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성도의 수는 많아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우리는 기성교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이제 우리 총회도 기간이 조금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제 그거 끝장내자라는 겁니다. 1년에 2번 집회합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까? (12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정말 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는 겁니다. 무거운 것, 여러분 인생 삶 속에서 무엇이 무겁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무거운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께로 가기에 무거운 것들이 되어집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얽매이기 쉬운 죄. 사탄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에베소서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죄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는, 시설을 맞추지 않는 모든 것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온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어요. 지식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근데 무엇이 같은가? 바라보는 것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요, 참 힘들 때가 뭐냐면 마주 볼 때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볼 때, 이때 참 힘들어집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바라보고, 미워한다고 바라보고, 싸우느냐고 바라보고, 섭섭하다고 바라보고. 교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바라보는 것.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한번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제 경우를 드리면요. 총회 병원이 있잖아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그겁니다. 예전엔 병원이 어려우니까 그저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채찍질도 있고 죄가 올바랐을 때까지. 그리고 징계하시고 이제 은혜의 시간이 왔습니다. 병원에.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해요. 병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병원의 성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늑탈하게 됩니다. 은혜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기성교회를 비판 아닌 비판을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이 우리에게 자유로운가? 저 목사입니다. 목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명설교를 하겠다. 혹은 신학 지식이 많아지겠다. 신학자. 혹은 큰 교회를 많은 성도를 이끌고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건 나쁜 거 아니고요. 성경 지식 많은 거 나쁜 거 아니고요. 교인들이 많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나쁜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래서 쓰임받다 버림받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쓰러지는 겁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뚝 쓰는 겁니다. 나 이런 목사야. 하나님 그거 하나도 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긴 합니다. 교회를 걱정하시죠. 교회 재정을 걱정하고 또 교회 성도의 숫자, 건물 여러 가지 다 걱정할 게 너무나 많죠. 거기에 매이면 쓰러집니다.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그저 하나의 실무자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의 실무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열심히 하셔야죠. 교회를 잘 섬겨야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바라봐야 될 것,
처음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일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전을 준다라고 믿는 것일 겁니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나를 평강과 안식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지난 1년, 25년을 지내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이루어야지. 예수님은요, 이러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수치를, 그 무능을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영광을 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려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율법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론은 사랑이었죠.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주셨으나 그것을 이룬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가장 무능과 조롱과 수치와 손가락질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능력 있으신 분이, 그 죄 없으신 분이 가장 흉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어떤 기쁨을 쫓으면서 지난 1년을 보내셨습니까? 전 이것을 믿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으십니까? 여기에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소망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교인 중에서 참 든든하고 참 고마우신 분들도 있어요. 아, 변하는구나. 여기 혹시 우린희 권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 괜찮으신가? 김영득 장로님 오셨습니까? 오. 전 김영득 장로님을 보면 매우 기뻐요. 왜? 예수께로 가는 그 변하는 모습이 저에게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득 장로님의 변함을 스스로는 변했다고 할 테니까
부인이신 우린희 권사님에게 여쭤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정말 살기 편합니까? 김영득 장로하고 사니까 점점 행복해지십니까? 우리 교인, 서울 교인들 김영득 장로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목소리가 아직도 근데 전 참 좋아요. 장로님을 뵐 때마다 기뻐요. 아, 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가장 기쁜 거거든요. 여기 우리 소 이사님 계신가요? 소 이사님 계세요? 아, 이사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세상 일도 잘하고 하나님 일도 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저 이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일일이 지적해보기는 참 처음인데요. 제가 이 목사 생활하면서. 우리 병원에 기둥이 있어요. 물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기둥이 있어요. 그분만 보면 제 마음이 참 환해지고 평안해지고 미안한 것이 더 많습니다만은 참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 박은주 지금 간호부장님이신데요. 저분은 힘들지 않을까? 근데 항상 웃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병원의 부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병원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교회가 병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사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병원만을 바라볼까 봐. 병원이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염려와 근심을 주었고, 그러니까 자꾸 병원을 바라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고 싶어 해요. 아닙니다. 피 흘릴 때까지 싸워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관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유대인들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은 참 특이하게 사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지혜롭지 못하네. 손해보는 삶을 사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자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절 올려주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요. 다들 힘들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힘드십니까? 억울하대요. 억울하대요. 예수님만큼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화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잘하는데 나를 비방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만큼 힘드십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하십니까? 우리의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4절 말씀입니다. 순교까지는 이루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는 순교란 우리의 이 물리적인 목숨을 해하는 그런 순교는 없죠. 순교란 뭐죠? 여기에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구나. 이 교회의 무기력함을 이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일렀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렇게 왔을 때 너희들은 그것을 다 잊고 사는구나. 삶 속에서 예수를 잊고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저는 젊은이들에게요, 저요, 지금은 뭐 멀쩡하게 보이죠? 아닙니다. 저 많이 맞았어요. 저의 생각과 저의 죄와 저의 교만과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지혜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제 신념도 무너뜨렸고 저의 순결함이라고 자랑했던 것들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 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착각들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고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징계받을 때, 저는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징계받을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희락이 오니까 징계받는 게 저는 기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구나. 아, 내가 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징계가 기뻤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근데 여러분들 징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참 힘들어요. 징계 받는 게요. 받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왜 징계 받을까요? 왜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왜 생기죠? 마주 보니까. 같은 곳을 제발 좀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저 부모는 자식 보고 자식은 부모 보고 남편은 아내 보고 아내는 남편 보고 교인은 서로들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예를 들었고 장로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이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들. 예수님을 잡을 손이 없어요. 이걸 다 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잡습니다. 여러분, 어느 땐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셨었고 또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보여요. 각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한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변할 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증거할 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됐다.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부부가 하는 태도를 보고, 세상에 나가 하는 말들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저분들이 그리스도인일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LA 공항에서 검색대를 통과했는데 또 조사한다고. 근데 제 첫 번째 백을 검사하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래요. 크리스찬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그 흑인의 말이 예수님의 말로 계속 다가옵니다. 너 크리스찬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제발 이번 25년도 동계 집회로 우리 끝냅시다. 이제 죄와 끝냅시다. 무거운 것과 끝냅시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주님,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도 필요하고 또 징계도 받는데요. 징계받지 않으면 사생활이에요. 그런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올림픽 있죠. 여러분들 가끔 이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 올림픽에 참가하려는 선수들 연습하는 걸 혹 보셨을 겁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을 하죠. 그 훈련 뒤에 그들의 땀 뒤에 얻는 것들이 있죠. 우리 기도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힘들죠. 나를 부인하는 거 힘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합니다. 징계 힘듭니다. 그러나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의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병원이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죠. 물론 항상 어려웠습니다만은 병원이 넘어질 만할 때가 있었죠. 근데 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총에 병원이 넘어지는데 원장은 웃어. 아니, 제일 걱정해야 될 사람이 왜 저렇게 평안할까? 저는 그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물질일까? 건물일까?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연단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평안했습니다. 병원은 다 망해간다는데 저는 평안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총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화평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열매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보면 주님의 열매를 원합니다. 우린 무엇 보고 사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 보고 사는가? 나는 내년에 계획이 있겠죠. 나는 무엇 보고 사는가? 첫째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답니다. 영생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천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의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왜 실패할까요? 왜 사망에 빠질까요? 왜 육체에 빠질까요? 주님을 안 봐서 그래요. 제발, 제발, 저와 여러분, 같은 곳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막 교인을 바라보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아유, 저 사람은 좋으네. 근데요, 그분과 제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 둘 다 화평이 와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발 마주보지 마시고 같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병원만 바라볼까 봐 겁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까지는 왔어요. 병원이 망하든 흥하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든 주님의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가 오니까 매일 그냥 병원에 무엇을 해야지, 막 병원 성장, 매출. 그러다 저 쓰임받다 버딜까가 가장 겁나요. 우리 목사님들, 나 이랬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그러면요, 사랑을 잃어요. 신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랑을 잃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잃어요. 그래서 전 집회도요, 이 집회하면, 물론 저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감사한 게요, 집회를 하고 나면 죄송한 것밖에 안 남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집회하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영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있냐. 제발 쓰임받다 버림받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할 때 있죠. 그리고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부모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잔인한 질문인데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같이 사는 분 때문에 행복하신 분. 둘, 셋. 손으로 꼽을만 하네. 5손가락에 들어가요. 억지로 손 들게 하네. 이거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행복을 잃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야 돼요. 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이 자신 발견하는 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자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내가 오라예요. 내가 오라. 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섬기는 게 오라. 이 정도면 됐어. 충격적입니다. 같이 사는 분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 5손가락 안에 들어요. 설마 그러겠어요. 쑥스러우니까 안 드셨겠지. 그렇죠, 소이사님? 부디 행복하십시오. 의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같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병원만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행복하자. 같은 곳을 바라보자. 우리 교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 우리 총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총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총회.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로 행복한 총회,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총회, 선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총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요, 사명을 불러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아마 우리 에스크는 준비했을 텐데. 저는 평생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한다고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 찬송을 한번 여러분의 찬송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사명 끝나면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두 번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사고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무거운 것과 죄로 달려가는 그것들을 따라서 세상을 쫓았습니다. 저희들의 손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우리의 심중에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주님이 주시는 그 활력과 그 기쁨과 그 희락과 그 의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만과 교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